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성탄절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놀고 또 죄를 짓는 그런 날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 성탄절을 왜곡시킵니다. 자신들의 의미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데 이 예수님이 성탄절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그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절에 갖는 의미와 그 관련된 틀이라든지 산타클로스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사탄으로 취급되거나 그렇게 다루어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로는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그냥 당연히 그게 현재의 모습인 양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성탄절에 이 산타클로스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산타클로스에 대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한쪽 면에서는 산타클로스를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사탄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산타클로스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타클로스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주님의 성탄절에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더욱 사람들이 그런 분별에 대한 이해와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타클로스를 생각할 때 말이죠. 그리고 트리도 그렇고 산타클로스도 그렇고 갖가지에 많은 그러니까 이 산타클로스를 지나치게 이게 흘러가서 그렇게 간 부분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의 역사적인 의미나 또 그것이 갖는 또 요소나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것까지 못 다루긴 했는데요. 예를 캐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성탄절과 관련해서 주된 예수님에게 초점이 안 가고 그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이 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세상은 이 성탄절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나 저는 보여집니다. 교회에서 좋다 이제는 성탄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은 큰 슬픔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마저도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을 잃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의 본질과 더 나아가서 신앙의 근본이 퇴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성탄을 잃어간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죠. 세상과 이 사회는 교회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TV를 한 번씩 볼 때마다 이 성탄에 대한 성탄절 때 성탄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거진 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도리어 때로는 왜곡되거나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거나 얘기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회는 제가 어느 신문에서도 교회를 소개를 할 때 그 교회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방향 이런 부분들은 싹 다 제거하고 뭐만 자리하냐면 그 신문사가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의 입장에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때로는 좀 사회적인 부분 그 한두 가지만 언급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런 요소들이 철저하게 제거된 그런 기사를 제가 연재로 교회들을 소개하는 그런 연재의 그 글들을 그진 1년 가까이 그 코너가 종교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걸 본다면 믿는 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꽤 오랫동안 자리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면서 더더욱 이런 부분들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과 사회가 교회를 길들이려고 한다. 심지어 세상과 사회가 교회를 선도해야 된다. 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교회가 때로는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들이 뭔가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둔할 마음이 없습니다. 물량화되고 대형화되면서 교회는 대형 교회나 큰 교회만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연약한 게 있고 또 때로는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도 있고 고린도 교회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다른 애굽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럴 때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교만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과 이 사회가 교만해서 일부분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저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걱정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만 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 따라서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요?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회에 걸맞게 따라가지 않으면은 뒤처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죠. 타락한 너희 교회가 뭔 할 얘기가 있느냐. 타락한 너희들은 입 다물고 세상이, 사회가,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히게 돼 있습니다. 현대가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성탄절을 맞아 이제는 성탄절마저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의 성탄이 아닌 모습으로 타락하거나 변질된 모습으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입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요 슬픔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탄생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시대.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는 결코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미련한 것들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얘기하죠. 미련하고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결코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지언정 이 세상이 요구하는 입맛에 맞추어서 타락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 글을 신문을 보고 때로는 그런 뉴스나 이런 방송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의분이 치솟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때로는 공격합니다. 위축되게 만듭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다루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네로 황제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복음이 상징적으로 있는 그 자리에 시진핑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짜집기해서 재편집해서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에서조차도 이제는 시진핑 주석의 그 교실을 먼저 언급하도록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가 중국의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북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수령님을 섬기는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해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너무나 형격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 그렇게 우상 숭배한다면 한국은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갖가지 이런 것들로 이미 우상 숭배의 깊은 단계에 가 있습니다. 북은 그렇게 망하고 남은 그런 우상 숭배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태폐적이고 타락하고 그렇게 욕하던 일본보다도 더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애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T 강국이 되어서 정말 속도 빠르게 세계화에 걸맞게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타락하는 속도도 초스피드로 5G로 속도감 있게 타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인지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성경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야 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성탄절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부분으로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통계적으로 볼 때도 한국 사회에 구제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거나 어려운 약자들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그진 70% 내지 80%의 돈과 모든 활동들이 기독교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이 나라가 독립을 하고 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선교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기독인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는 한 페이지도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이런저런 것들을 연구하거나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때문에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그 향료옥합을 깨트렸어요. 시가 3천에서 한 5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장례를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장례를 치룰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왜? 그분은 또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향료값을 깨뜨리고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는 거죠. 이 값지고 좋은 것을 왜 예수님 스승의 발에 부어가지고 낭비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격분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여자가 있나? 이 돈이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섬길 수 있는데, 그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을 낭비하다니, 이 미친 여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자가 한 그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전해져야 될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이 모든 것이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허물과 죄로 죽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인생을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그가 그 값지고 값진 거, 이 여인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자리에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옳은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무도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만큼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죠. 하나님과의 단절과 육신의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알아줬냐면 여인이 그 마음을 안 겁니다. 여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여인만 알았습니다. 여인만.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 번에 탁 깨트려서 부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 제자들은 쳐다보면서
그 생각을 똑같이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헌금을 하면 누가 그걸 관리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관리를 합니다. 재정을 다 맡았으니까. 재정을 맡은 이 가룟 유다가 그걸 관리를 하면서 자기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5천만 원이면 한 2, 3천 원 자기가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생색내고 이런 더럽고 악한 놈이 가룟 유다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 파는 겁니다. 스승이고 신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 앞에서. 사람이 돈 앞에서 그렇게 바뀌더라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어디에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도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변했는데 가룟 유다는 요동함이 없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리고는 신이고 뭐도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은30에 팝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돈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 태어났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경고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러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각하기를 원할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각한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이 교회를 조정하기를 원해요. 얘기합니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룟 유다의 이 말에 공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마음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모독을 해도 그 예수님을 뭐로 취급합니까? 돈 밝히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합니다. 이 교회가 무언가 잘못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음해를 하거나 거짓되게 교회를 공격하거나 없는 말들을 만들거나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비난하거나 안티적인 공격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의식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거진 70% 이상이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소금과 빛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제 선후배, 제 동료들, 제 아는 분들이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목숨을 다해서 저들을 섬기는 이들을 저는 압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그들의 갈로 안에 넣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항상 있다는 게 가난한 이들은. 365일 중에 364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라. 그러나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이날, 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붓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꼭 향유 부어서 장례를 준비해야 되나? 예수님의 마음을 꼭 향유 안 붓고는 못하나? 각가지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저도 가룟 유다와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아니 저는 가룟 유다처럼 돈을 빼돌리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진짜입니다. 돈 빼돌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사건을 내가 그렇게 가치를 예전에는 두지 않았구나. 어떤 소장인이 소작을 하다가 그 땅에 진주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선 집에 가서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 묻혀있는 이 진주가 값지기 때문에 그랬죠. 그걸 왜 그 비유를 드셨을까요? 천국이 예수님이 진주와 같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삭개오처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죄된 것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을 허비하는 걸로 생각하지, 바보라고 생각하지, 천치라고 생각하지, 회개한 자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돈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웃을 위해 쓰는 게 더 낫지. 복음을, 이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치롭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도리어 이 성탄절이 되었는데 진리를 감춥니다. 뭐를 감춥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감춥니다. 모든 매스컴이 감춥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한 것을 감춥니다. 부활절에도 똑같아요. 다른 대체물을 자꾸 찾습니다.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뭐냐? 성탄이 갖는 의미가 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도 심지어 교회도. 그냥 행사를 합니다. 이벤트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왜 이것을, 이 향유를 깨트려서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 안에 주머니에 챙기지 못한 수천만 원의 돈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다 쏟아버렸잖아요. 정말 그대로 가서 가져왔으면 자기가 돈으로 싹 바꿔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필요한 거 한 돈 1,000만 원 쓰고 나머지 한 3, 4천만 원 어떻게든 빼돌릴 수 있는데 못 빼돌린 거예요. 이거. 응? 속된 말로 더럽게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왜? 사람이 돈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목소리가 아니고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때로는 이웃에 대해서 노래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약자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를 도우며 정말 약자들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접근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배격해야 돼요. 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저 허비하고 저 악한 짓을 교회가 하냔 말이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 일도, 이 여인에 관해서도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이 정도였지.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어떤 의도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이 시대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여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탄생 성탄을 앞두고도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진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아닐까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을까요? 성탄의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지 않을까요? 도리어 가룟 유다처럼 이 성탄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성탄과 성탄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면, 아니,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일에 힘쓰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에너지를 쓰고 내 돈을 쓰고 내 마음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 시대 기독교가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맞다고 얘기합니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고 있고 교회가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제대로 연구하고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시대 교회가 성경과 너무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부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나, 주님의 이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과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킨 많은 자유주의자들과 성경 자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기독교 내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발달해서 심각한 성경의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예배가 많고 설교가 많고 모임이 많은 이 한국교회 시대 속에 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와 이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기본 틀이 있고 그 틀 안에 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틀과 내용은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도 틀과 내용은 너무 중요하죠. 부모를 공경한다. 그럼 어떻게 공경할 거냐? 틀이 필요하죠. 어떤 틀이 필요할까요? 공경한다는 인사를 하는 것, 부모님이 얘기하면 네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를 갖추어라.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네? 왕이 오면 예를 갖추시오. 근데 반역자들이나 아니면 또 이런 예를 안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이라고 할 때 예를 갖추는 거, 그게 뭐 틀입니다. 틀. 예를 또 갖추지만 내용이 문제가 되고 안 되면 안 되겠죠. 내용도 같이 가야 돼요. 또 마음만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태도도 안 좋고 함부로 욕도 하고, 근데 마음으로는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예를 갖추지 않으면 그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틀이 뭘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공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것, 금요일날 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새벽에 우리 또 기도하는 것, 또 셀에 모이는 모임을 하는 것, 개인적으로 우리 생명의 사이클이라 그러죠. 우리 바라학교에서 생명의 사이클, 매일 해야 될 것, 매주 해야 될 것,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매일 해야 될 것이 은혜로운데 이 은혜가 떠나기 시작하면 이게 율법주의적인 게 되어버립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매일 말씀을 보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 말씀을 하야 하는 것, 이 무거운 짐이 돼요.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은 연구해서 같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것, 썬데이 크리스찬 신앙으로는 결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얘기를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새벽 기도 관련해서도 6시가 이렇게 날 출근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보통 5시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한 5시 반으로 옮길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또 얘기도 듣기도 했고요. 내년부터 용인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이브긴 하지만 영상으로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회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줄 거냐? 믿음의 내용물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그냥 먹을 수도 있죠. 안에 물을. 근데 이 컵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서구 기독교가 무너졌지만 역사를 그렇게 길게 오래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틀입니다. 틀. 여러분, 틀은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이 틀을 갖고 있다 보면 내용물이 담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껍데기만, 이 틀만 갖고 있으면서 내용물이 퇴색되고 의미가 자꾸 상실되고 그러면 껍데기만 남죠. 껍데기만. 중세 기독교가 그랬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여기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틀과 내용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 매일 해야 될 거, 매주 해야 될 거, 매달 해야 될 거, 매년 분기별로 해야 될 거. 그것은 우리의 생명력이 있게, 생명력이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매일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사단의 밥이 됩니다. 언제라도 사단에게 공격이 무너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우리 6장으로 넘어 끝부분에 다 얘기하시고 나서 전신갑주를 입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마지막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새벽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수염도 깎고, 그리고 로션도 바르고 필요한 좀 치장을 해야지. 요즘은 더더욱 이제 이 새벽기도를 녹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여요. 한 분은 새벽기도 했는 글을 제가 보는데 좀 거시기 하더라고. 이게 좀 단정하게 하고 갔다고 했는데 좀 약간 좀 이상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기도를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를 좀 알겠어. 음성만 올리시더라고. 음성 안 나오도 되잖아요, 화면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그렇게 식구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영혼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어제 우리 청소년부 모였는데 제가 토대해상 가져오라 그랬어요. 토대해상을. 근데 제가 딱 피라고 했는데 딱 걸렸어요. 깨끗한 거야. 제가 해오라 그랬어. 매일 해야 돼. 우리 주님이 불시에 토대해상 까보라고 하실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틀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역사 속에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할 때 있는 곳곳마다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절들은 공기 좋고 뭐 이런 경치 좋은 산으로 갔지만 교회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곳곳에 다 교회를 세웠어요.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스라엘 유대인 교회 기독교만 하는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 못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또 맞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아니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걸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뭐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근데 정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새벽에 기도하기 어려워. 그럼 여러분 시간을 정말 따로 떼어내서 어떤 경우에는 밤마다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딱 고정적으로 그 시간을 빼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새벽 시간이 아니면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전도 부흥회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전도를 하려면 전도에 내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매일의 생명의 사이클, 매주 사이클, 이런 생명력 있는 생명력을 갖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틈타지 않고 삶이 믿음에서 무너지면 사단의 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틀과 내용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이 틀을 만들고 내용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들의 평생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저들의 습관이 되도록,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래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공적인 예배 때마다 나와 그 모임을 사모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제 이제 우리 대구 이제 용인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청소년부 모임을 하게 되고 이제 매주마다 모임을 어제 우리 청소년부 모임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도 되고요. 말씀을 나누고 또 책도 또 읽고, 그래서 주로 이제 하부르타 형태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제 이제 근데 그 청소년부에 속하는 어머니들이 지금 이 주변에 계신 분보다 좀 멀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죠? 최소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침에 애들 데리고 간다. 그 모습과 뭐가 좀 이렇게 오버랩 됐냐면, 여러분 우리 여기 수성구 이렇게 가고 그러면요. 한 번은 제가 저녁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어요. 야, 그런데 그 학원가에 어머니들이 차를 쫙 대놔더라. 차를 이중으로 쫙 돼가지고 학원에서 딱 끝나면 막 10시 반, 11시 되면 끝나면 딱 나오면 딱 태워서 이제 가려고 어머니들 아니면 또 뭐 아버지들일까요? 그럼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이 수능 잘 맞고 내신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인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지겹지도 않나 봐. 귀찮지도 않나 봐. 애들 태우러 오고 태워주고 이런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제 청소년 모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 시간을 투자를 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줄 거냐. 여러분 우리 틀과 이 내용을 균형 있게 우리 신앙에도 만들어 가야 되겠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물려져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값주고 귀한 것을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길들이고 성탄의 의미를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한 8, 90% 훼손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사회 문화적인 문제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죄가 인생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일까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죄의 심각성을 별로 안 갖습니다. 유대교와 유대교의 가르침에는 죄의 심각성이 없습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율법학자요, 그랬던 이 바울이 원죄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게 된 부분,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능통하자 여기에, 그리고 그 복음,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피니까 이 죄가, 예수님이 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저는 낙태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사람이 어느 시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합니다. 부득불 생긴 임신과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태를, 이걸 합법화하는 일은,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너희들이 이 죄의 문제 해결하라,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네가 십자가에 달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모든 것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The Passion of Christ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을 하죠. 눈물로.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 됐습니까?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두 번째로는 그분이 주인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주인이 되시려고. 주인 된 자리에서 외면당했는데 주인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신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죄된 인간이 온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그분이 다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탄생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구세주와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25일 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초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에게 1년에 한두 번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보다 더한 일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부분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구세주 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이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왜곡되고 성탄의 의미가 퇴색된 이 시대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기억함으로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로부터 회복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생각하며 같이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런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희망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않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우리가 또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는 정말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면 생명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타락하고 훼손된 이 성탄절을 주님 회복하고 복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오해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마다 또 우리 먼저 좋은 가족 식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이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깁니다. 모든 활동과 축하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